매야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마을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 두 남자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석준아, 정말 이럴 거냐? 한수야,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말리려 했지만 두 사람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해온 의형제였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석준과 한수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러운 사이였습니다. 대장장이 석준과 나무꾼 한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죠. 매일 저녁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였고 서로의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술자리에서 둘은 약속을 했습니다. 석준의 아들 민호와 한수의 딸 연아를 혼인시키기로 말이죠. 두 집안 모두 이 결혼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마을 이장이 간신히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한수가 피를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석준이가 혼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석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한수의 딸 연아가 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의 우정이 깨진 것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아는 이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고운 얼굴과 착한 마음을 가진 모든 총각들이 점찍고 있던 처녀였죠. 자수 솜씨도 뛰어났고 목소리도 참 곱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2달 전부터 연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밥을 먹으라 해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아는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열지 않았어요. 처음엔 몸이 아픈 줄 알았습니다. 한수는 마을의 의원을 불러왔죠. 하지만 의원이 연아를 살펴봐도 목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침을 놓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여도 마찬가지였죠. 한수의 아내는 무당을 불러오기까지 했습니다. 무당은 연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귀신이 쓰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충격이라니? 연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연아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집에서는 하루 종일 자수만 놓았습니다. 바늘을 드는 손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한수 부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석준이 혼약 파기를 선언한 날, 연아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죠. 과연 연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연아는 바구니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봄나물이 한창 돋아나는 시기였거든요. 나무를 캐던 연아의 눈에 흰 토끼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새하얗고 정말 예쁜 토끼였어요. 연아는 살금살금 토끼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연아를 보더니 폴짝폴짝 뛰어갔죠. 호기심이 생긴 연아는 토끼를 따라갔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정신을 차려보니 연하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깊은 숲이었어요. 토끼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해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당황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연하 앞에 작은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맑고 고요한 연못이었어요. 연꽃이 피어 있고 물이 너무도 깨끗했죠. 연하는 연못가에 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첨벙, 누군가 연못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에서 머리를 깎은 스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스님은 물을 먹으며 소리쳤지만 점점 깊이 가라앉고 있었어요. 연하는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도와야 할까?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볼 수는 없었죠. 연하는 옷을 벗어던지고 연못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연하는 필사적으로 스님에게 다가가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하의 눈앞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스님을 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정말 기묘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운 아이로구나. 내 착한 마음이 한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대가가 있을 것이다. 대가라니? 무슨 뜻일까요?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는 되돌려받을 것이다. 그 순간 연하는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님과 함께 연못가로 기어 나왔죠. 스님은 연하에게 깊이 절을 했어요. 연하가 대답하려는 순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스님은 연하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준 대신 스님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어느새 스님은 사라져 버렸거든요. 연하는 그때부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딸의 갑작스런 변화에 놀랐지만 연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연하 마음속에는 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연하는 어머니를 따라 장터에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채소를 사러 간 사이 연하는 혼자서 장터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장터 한 구석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백발이 허연 노인 한 분이 굶은 듯 쓰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에이, 또 술 먹고 쓰러진 거 아닌가. 하지만 연하는 달랐어요. 노인에게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노인은 정말로 굶주린 것 같았어요. 볼이 푹 꺼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연하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떡집에 가서 따뜻한 떡을 샀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몸짓으로 노인에게 떡을 건넸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어요. 연하는 떡을 노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떡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사흘째 굶었거든요.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노인은 연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연하는 그때 느꼈습니다. 목소리를 잃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 뒤로 연하는 작은 선행들을 이어갔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전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하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봤어요. 저 아이 말은 못하지만 참 착하구나. 하지만 혼약 파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연하를 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불쌍해라 벙어리가 되더니 이제 시집도 못 가게 됐네. 연하는 그런 시선들을 견뎌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석준과 한수의 갈등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초입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은 아니었어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였죠. 도적이다. 도적대가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도적들은 집집마다 들어가 돈과 곡식을 털어갔습니다. 도적들이 한수의 집에도 들이닥쳤습니다. 흉터투성이 사내가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어요. 연하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수가 앞을 막아섰지만 흉터 사내에게 밀려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연하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흉터 사내가 연하를 보더니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오호, 여기 꽤나 예쁜 처녀가 있구나. 한수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른 도적이 칼을 들이댔어요. 흉터 사내가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벙어리인가? 더 좋군. 소리 안 내니까. 연하는 공포에 떨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앞에 키 큰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에 머리띠를 두른 남자였어요. 흉터 사내가 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백룡 형님. 백룡이라 불린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뭘 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재물만 털러 온 거다.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했잖냐. 백룡의 한마디에 흉터 사내는 물러섰습니다. 백룡은 연하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백룡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처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바로 그때 마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광군이다. 광군이 온다. 도적들이 당황했습니다. 백룡이 명령했어요. 빨리 철수한다. 하지만 흉터 사내가 갑자기 칼을 뽑았습니다. 증인을 남길 수는 없어. 칼이 한수를 향해 날아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하가 몸을 던져 아버지를 보호했어요. 그리고 안 돼. 연하의 입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연하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내 목소리가. 백룡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백룡이 연하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이시군요. 제 아버지를 구해주신. 백룡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연하는 백룡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백룡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장터에서 굶어 죽어가던 백발 노인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제 아버지십니다. 연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벙어리 처녀가 자신을 구했다고, 그 은혜를 꼭 갚겠다고 맹세하셨거든요. 이제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연아가 장터에서 도운 노인이 도적 우두머리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백룡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을을 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은인이 사는 마을을 해칠 수는 없었어요. 한수가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흉터 사내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형님,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도적이잖아요. 백룡이 화를 냈습니다. 닥쳐. 은혜를 모르는 놈은 도적도 자격이 없다. 흉터 사내가 또 칼을 뽑으려는 순간 연아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이번에는 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선한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도 선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아의 말에 주목했어요. 연아가 백룡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효심, 은혜에 대한 보답. 이 모든 게 착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백룡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집 밖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왔는데 그것은 2달 전 연못에서 만났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연아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스님.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연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목소리를 잃은 것은 벌이 아니었다. 원래 너는 그날 연못에서 죽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내 착한 마음이 운명을 바꿨다. 목숨 대신 목소리를 잃은 것이고 그 선행이 더 큰 복을 가져온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스님의 말에 집중했어요. 장터의 노인을 도운 것, 오늘 아버지를 지키려 목숨을 건 것, 이 모든 선행이 쌓여서 목소리를 되찾게 된 것이다. 연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이 백룡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 너도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 백룡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가르침을 주세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 그것이 내 구원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남을 돕고 살아라. 스님의 말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흉터 사내를 비롯한 다른 도적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백룡과 그의 부하들은 도적질을 그만두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그리고 연화의 목소리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석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석준의 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아를 만나고 싶어요. 석준이 거절했어요. 안 된다. 나와 한수의 체면이 있다. 민호가 반문했습니다. 체면이 사랑보다 중요한가요? 석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백룡이 연아에게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석준이 깜짝 놀랐어요. 한편 연아는 백룡의 청혼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백룡은 진심으로 물었어요. 연아, 내 마음을 받아주겠소? 연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은 고맙지만 제 마음은 바꿀 수 없어요.
백룡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알고 있었소. 당신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소. 아니요, 미안할 것 없소. 당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그리고 백룡은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석준을 찾아간 것입니다. 석준이 놀라며 물었어요. 누구시오? 백룡이 깊이 절을 했어요. 저는 백룡이라고 합니다. 제가 온 이유는 연하 처녀 때문입니다. 저도 연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은 당신 아들에게 있습니다. 백룡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과 한수 어르신이 화해하셨으면 합니다. 연하는 정말 착한 처녀입니다. 그 착한 마음이 저를 바꿨고 제 부하들을 바꿨고 이 마을을 지켰습니다. 그런 처녀가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백룡의 마지막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이 두 젊은이의 사랑보다 중요합니까? 석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준이 직접 한수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봤습니다. 석준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한수야, 내가 잘못했네. 자존심 때문에 평생의 친구를 잃을 뻔했어. 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미안하네. 좀 더 이해하려 노력했어야 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마을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연하와 민호의 결혼식이었어요. 연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맑고 고왔는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백룡도 축하객으로 참석했어요. 백룡이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연하, 행복하게 살게.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백룡 씨. 백룡이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갈 거야. 너처럼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겠어. 그날 밤 잔치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석준과 한수는 다시 술잔을 나누며 옛날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한수야, 우리 참 바보 같았지? 그러게 말이야. 왜 그렇게 싸웠는지. 앞으로는 절대 싸우지 말자. 그래, 약속하세.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연하와 민호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아이도 생겼습니다. 백룡은 약속대로 선한 삶을 살았어요. 옛날 부하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죠. 한편 석준과 한수는 여전히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함께 손자를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요. 석준이 형님, 우리 손자 좀 보게. 허허, 정말 귀엽구만. 우리가 화해하길 잘했지? 그럼 이런 기쁨을 놓칠 뻔했잖나. 그리고 연하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 도왔고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어요. 어느 날 연하는 그 연못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맑고 아름다운 연못이었어요. 연하는 연못을 향해 절을 했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잃었던 목소리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스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선한 마음은 언제나 보답을 받는 법이란다.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화자의 메시지.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연하는 목소리를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변함없는 우정, 그리고 존경받는 삶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더 큰 행복의 씨앗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하가 목소리를 잃은 것은 불행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둘째,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연하가 장터에서 도운 노인, 그 작은 친절이 나중에 가족을 구했죠. 셋째, 자존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석준과 한수의 싸움을 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평생의 우정을 잃을 뻔했잖아요. 넷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룡을 기억하시나요? 도적 우두머리였던 그가 선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다섯째, 진심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연하의 착한 마음이 결국 모든 걸 변화시켰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거고요. 관계가 깨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연하처럼 말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잃었지만 마음의 소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연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은 무엇일까? 내 마음의 소리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이 연하의 그날처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은 언제나 보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행처럼 보이는 오늘이 내일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